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영적 권위,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하도록 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교훈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경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갖가지 이단 사설과 잘못된 교훈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참 진리에 속해 성경적인 그 믿음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무엇이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 참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좀 가르침, 이 종교적인 참 이런 그 뿌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들어서 참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율법주의요 종교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 초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 안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의 성품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참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참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택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속한 믿음에 대해서 형제들이 잘 알고 믿음에 굳게 서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일깨워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교훈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어느 정도 내 신앙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에게 이 권면이나 교훈은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쓸 무려 그 베드로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형제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더욱 간절함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 신앙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은 그야말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부르심의 소명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훌륭히 믿음으로 산 그 베드로, 그는 남겨진 형제들에게 그들이 붙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베드로는 형제들이 자신의 가르침과 권면에 대해서 어떤 신화를 교묘하게 꾸민 것으로 생각할까봐 자신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훈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올바른 신앙생활에 들어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다면은 참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표준 세모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친히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이 자신들을 뒤엎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어 모두 쓰러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엄청난 구름이 덮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참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사건, 그것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감동, 마치 어둠 속에서 그 비치는 등불을 보듯 마음속에 반짝 떠오르는 그 말씀, 그것이 성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앞에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의 영광을 봄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의 가르침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영광을 보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생명으로 알게 되니까 바로 주님처럼 변화되는 참 이런 믿음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연습에 청렴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예언 잘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가서 그걸 듣고 저기 가서 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친히 그 음성을 듣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주의 영광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하여 새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해서 씌어진 게 바로 성경이다, 예언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완전한 성경으로서의 기록된 책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나 사도들의 그 편지, 훌륭한 신앙인들의 쪽편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신이지만 그 서신은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록만 한 것이지 모든 의지와 이 결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성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이 없이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부할 때 성령님 내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본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배울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을 듣고 너희 마음 뺏기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분처럼 변화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살기 힘쓰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힘쓰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알도록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주신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린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조력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성자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교회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정말 거부하고 소멸하는 이런 일, 참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손을 떼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거부하는,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죽음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을 안다면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주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과 감동과 이해를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 그야말로 신앙의 아주 경지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급하고 정말 자기가 앞섰던 그런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내 죽음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러서 모든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처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더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 변화의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